잘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바탕이 주의 말씀으로 잘 갈아엎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주님께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히 하신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잘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조직 생활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회사의 훌륭한 비서가 비서로서의 생활할 때 그 윗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내야 탁월한 아주 그 비서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알아야 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도 있고, 더불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간에 내 상사가 지금 뭘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때에 이게 일이 잘 맞춰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 성도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모르면은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바르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그 분의 마음에 맞춰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거꾸로 그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얼크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순종,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나 자신의 감정과 육체의 욕심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늘 제가 얘기하듯이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그 남아있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부인, 철저하게 자기가 부정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 좋지 않은 환경들이 많잖아요. 어떤 때는 지난 3년 동안은 국가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환경, 스트레스를 국민들이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또 자신의 감정, 어떤 사람과의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큰 소리하고 성질을 부리고, 어제도 제가 제 아내하고 내나 이게 차 한잔 마시고 오다가 길거리에서 제가 이제 큰 소리가 나왔는데, 내가 환경을 내가 잘 아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나를 생각하는 얘기인데 그냥 소리가 그냥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신의 감정을 이제 억제하지 못하고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기 욕심.
그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의 이 욕심은요, 벗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숨이 거두기 전까지는요, 이 욕심의 소욕은요, 벗어나지가 않아. 자, 이렇게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이제 태어난 우리, 그 조건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밑에서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자꾸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찌 그 사람을 향해서 목사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요. 항상 제가 이 신앙의 생활을 얘기할 생활, 어떤 생활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생활을 사느냐, 불신자와 똑같은 생활을 사느냐 아닙니다. 불신자와 다른 생활을 사느냐, 그건데 우리는 이 불신자의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마귀에게 내어줘 버린 이 세상에 이 바닥에서 살면서, 그것도 이 육체를 이기지 못한 이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해라.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천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요, 살면 돼. 근데 안 살아져. 못 살고 있잖아요. 못 살고 있으니까 그냥 못 사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살자, 그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도 안 된다니까. 그냥 끊임없이 살아져면서 그 하나님과의 맞는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언제까지? 내가 육체가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에레미야가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안 되니까, 이 나로서는 안 되니까 그 비밀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안 되지. 그래,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죄 없이 살다가 너희의 그 모든 안 되는 죄를 가지고 다 안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리라.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욕심대로 살지 말고, 네 감정대로 살지 말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고, 네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그 성령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33장 3절에서 그 크고 그 큰 비밀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이루어 주셨어.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막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욕구, 욕심을 막 찾아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가 아니고 내 뜻을 포기하는 게 기도예요.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자기의 뜻은 포기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27장하고 28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 성경 공부가 27장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듣고 보면 성경 공부를 쉽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장 28장까지요. 자, 이삭을 봅니다. 이삭의 경우. 자, 이삭은요, 이 쌍둥이 형제를 이제 낳잖아요.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요, 나에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셔요.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무대뽀 그냥 하나님은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미리 오래전에 미리 얘기해 줘요. 그게 오늘 25장입니다. 25장을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25장. 이게 낳기 전에요. 25장 23절입니다. 자, 23절 명진이 찾았습니까? 자, 집중하시고. 25장 2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기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미리 이 아이를 낳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얘기해 주셨다니까요. 두 국민이라고 했어.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에서와 야곱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두 국민.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아주 한계를 딱 그어놨어요. 하나는 선택된 자고 하나는 육이 버려진 자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있고 큰 자가 어린 자가 동생입니다.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 어린 자잖아요. 에서가 큰 자고.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어요. 이게 야곱에게 하신, 아니 에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두 쌍둥이가 나기 전에 미리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이요, 맏아들이 아닌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요, 큰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사냥하여 요리하게 오면서 그 고기를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안 주셨다고 하면은 일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 도전입니다. 무엇이 이삭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했습니까? 전통과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게 역사적으로 살아온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 속에서 그 자기 생각이 항상 지배적이에요. 에서가 맏아들이니까 그를 장자로서의 축복하고 가문을 이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에요. 우리나라도 항상 그러잖아요. 뭐 지금은 별로 뭐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큰 아들한테 두목을 줬어. 그게 전통이다니까. 나중에 에서는 어떤 일까지도 벌어지냐면요, 이방 여인과 혼인해가지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몹시 괴롭힙니다. 참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해요.
자, 25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8절. 25장 28절. 이삭은 시작. 이게 인간이야,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게 먹는 탐심 때문에 자기에게 고기를 그냥 시간만 나면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가져다 주는 그 에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또 사랑했어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치마폭을 잡고 항상 엄마를 따라다니는 항상 옆에가 있어. 그러니까 사랑스럽잖아요. 항상 그리고 그와 대화하고 또 같이 어떤 때는 일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이 에서는 이제 사냥꾼이라 밖에 나가서 끄떡하면 그냥 이게 노루 한 마리 잡아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그냥 맛있게 또 요리를 해서 딱 갖다 드리면, 야, 잘 먹었다. 네가 야 그래도 최고다야.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 야곱보다는 네가 몇 배나 낫다야. 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 이게 뭡니까? 육체의 욕심이요. 이 육체의 욕심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육체가 벗어날 때까지, 숨이 꼴깍하고 멈출 때까지는 이 욕심이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에서의 용맹하고 그 사내다운 모습, 남자다운 그러면 남자면 그렇지. 제 야곱처럼 그냥 여자 같이 그렇게 남자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아마 이삭이 에서 같은 그런 그 성격을 지녔는지 아니면 그런 모습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삭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자신의 육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해요. 나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려. 어제도 내가 내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환경을 잘 아니까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고집이 안 깎아져.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은요, 이 정말 안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이삭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니부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부가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보다는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의지가 너무 강했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부정, 자기를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 니부가는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자기 뜻을 어떻게든지 관찰해서 야곱을 집어넣어갖고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인적인 방법. 이게 너무나 강했어요.
이게 재성이죠, 사실.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의지가 너무나 강한 겁니다. 이 술수와 거짓말을 사용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술책과 그 계략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믿음이 아닌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간섭으로 절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고집이 세고 자기 고집을 꺾이지 않겠다고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울고 불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어떤 방법과 간섭을 통해서 절대로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7장. 그 야곱이 안 된다고, 아니 그 복은 커녕 내가 저주를 받겠다고 하니까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래, 그 저주 내가 받을게. 나한테 내가 돌려줬다고 내가 받을게. 그리고 너는 내 말만 쫓고 가서 염소 하나 새끼 가져와라. 내 말만 쫓으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굽히지를 않아요. 야곱이 받아야 될 저주를 자기가 받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걸 결국은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항상 치마폭에 끼르고 살던 그 야곱이요, 어느 날부터 멀리 자기 친정집으로 보내야만 하는 그런 아픔이 겪게 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아닌 에서와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저는 야곱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야곱이 없으니까 에서하고 같이 살아야 돼. 눈도 마주쳐야 되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생활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했겠냐 말이에요. 그런 마음고생을 자기가 지는 겁니다.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동생을 죽이려고 강분하는 그런 에서를 보는 리브가의 마음, 볼 때마다 저놈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죽이려고 해. 그랬던 그 아들과 같이 이제는 살아야 돼.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은요, 멀리 멀리 보내서 그가 살았는지 죽은지조차도 잘 모르고 살아야만 되는 고통. 그리고요, 고생 안 해도 될 그 아들을요 20년 이상 고생을 시켰습니다. 어떤 때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양떼를 지키느라고 고생했다고 삼촌 앞에서 야곱이 고백을 하잖아요. 참 이상하죠. 애지중지 그렇게 아꼈던 자기의 치마포고에 넣고 살았던 그 야곱은요, 이역만리 멀리 떠내보내고 자신하고 안 맞는, 그리고 이삭과 한 속통을 이루면서 그 자기 사랑하는 그 야곱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안 좋은 말만 쏟았던 그 에서와 같이 살게 됐으니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에서는요 아예 제껴놓고, 에서는 이미 뭐 이게 잘 안 나와요. 에서는 뭐만 나옵니까? 그 한두 가지 나오고 말아요. 에서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버려진 자야, 유기된 자야. 하나님이 뭐 너 그 에서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삭이나 리브가나 야곱은 달라요.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에요. 자, 야곱을 볼까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막 다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형을 자꾸 경계합니다. 마침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에서에게 그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다 빼앗아 버립니다. 27장 36절 보겠습니다. 36절 노명진 36절 큰 소리로 에서가 가로되, 큰 소리 시작. 자, 에서가 말합니다. 저놈 저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합당치 아니합니까? 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속임수, 거짓말쟁이. 나한테 두 번이나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제는 아버지까지 속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져야만 바뀌어집니다.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후에는 야곱은요 사람의 노력이 무가치함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이제 그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쏴준 보따리를 이제 주면서 그 피신 보내잖아요. 정처 없이 갑니다. 목적지는 분명하게 저 멀리 애삼촌 댁이지만요 갑니다. 며칠 동안 가야 될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서 두려움 가운데 어느 날 해가 서산에 머무르니까 지쳐서 그냥 잠들었어요. 에서로 인해서 이게 두려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공포,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머니 치마통만 그 잡고 살던 내가 이제는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에요. 끝자락이에요. 그러다가 잠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2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장 10절에서 저기 22절까지 1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자,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시작. 전에도 아버지 그 엄마 치마폭을 그 잡고 따라다닐 때도 거기 같이 하나님이 계셨어. 그리고 형 예서의 그 팥죽을 갖고 그 장자권을 살라고 하는 것도 그때도 있었어. 하나님은 같이 있었다니까. 근데 자기가 너무나 강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랑하는 그 자기 좋아하고 자기를 아끼고 사랑했던 그 어머니도 자기를 이제는 버려야 돼. 버려졌어요. 그 어머니부터 벌어지고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아버지도 이제는 네 엄마가 싸준 그 보따리 들고 가라. 온실 속에서 살았던 그 야곱이요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보따리 하나 싸들고 이제 집을 나와서 가지만은 정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자기 집을 떠나간 것처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간 것처럼 이게 이 야곱이요 그렇게 된 거예요. 혹시나 뒤를 돌아다보면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달려오지 않는가? 그 공포심 시달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다가 지쳐서 해는 서산에 저물어져서 이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자, 16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그때사 비로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안 거예요. 언제? 가장 자기가 이제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엄마도 의지할 수도 없고 아빠도 의지할 수도 없고 형에게 어떻게 사바사바해서 뭐 팥죽 한 그릇 줄게 장자권 놔줘. 그것도 못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거기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 계시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분이 나와 같이 함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인지를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안 나와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그거 아니도 자기가 살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 있어. 아직은. 어디까지 가야 돼? 야곱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지쳐가지고 어머니한테도 이제는 배신당하고 아버지한테도 형에게도 이제는 자기는 누가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옆에 있는 그 엄마가 싸준 그 보따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그 보따리 하나가 그 무슨 자기에게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함께 계신 것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내가 좀 힘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괜찮으니까 그러나 할만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몰라보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은요 쌍둥이 형제를 아들로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했죠. 다시 한번 25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5장 23절) 시작.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이 맏아들이 아닌 그 둘째 아들에게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큰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사냥에 와서 그 고기를 요리해 가지고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한테 축복해 줄게. 자기 욕심, 이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해요. 28절로 봐볼까요? 아까 봤는데 28절 시작. 탐심. 저도 탐심이 누구한테 빼놓지 않을 만큼의 강한 사람인데 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니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보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펼쳐가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서 술수와 거짓을 사용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를 대신해서 에서에게 축복을 받도록 머리를 내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술책과 그 계략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믿음이 틀어진 사람입니까? 야곱은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될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만 속임수입니까? 거짓말장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해놓고도 아니라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탐심, 고집이 얼마나 센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의 의지를 아주 강하게 했던 사람. 창세기 28장에 아까 16절에 봤는데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한 이유는 욕심이 자기에게, 자기 고집이, 자기 아집이 자기에게 딱 차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내놓고 버려야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2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절이 될 것이요. 오리지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말이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증거로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0의 9조도 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뭡니까? 포기한 사람이. 완전히 자기를요 부인된 사람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분명한 야곱처럼 깨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내려놓고 그 어머니가 싸준 포탈이 맞아도 내려놓고 그냥 지칠 대로 지쳐서 잠들어 있는 그 상태, 다 포기해버린 상태. 그때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그때서 비로소 그가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발견한 자리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